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라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을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예. 아주 성경을 길게 읽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 시절에 신학부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한 기숙사에서 4명이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신학부 전도사님들이 하루 동안 있었던 얘기를 학부생인 저한테 1학년 학부생인 저한테 와가지고 재미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전도사님 한 분이 신학부 전도사님 3학년 되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아주 재미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연습 시간이었는데 어느 대구에서 올라온 어느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고 난 뒤에 설교가 교수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한 말이 오늘 설교는 만약에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면 마이너스 점수를 주겠다. 그러면서 혹평을 하면서 시편 그대로 읽었으면은 훨씬 더 은혜가 많이 될 텐데 설교를 해가지고 망쳐버렸다. 그러면서 혹평을 하더라 하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정말 제가 오늘 설교는 준비를 하면서 이 시편 그대로 읽는 것이 오히려 설교가 훨씬 은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잘 짜여진 아삽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이고 다윗 시대의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그를 세워서 그를 임명을 해서 성가대 지휘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때로는 악기를 치면서 악기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성가대 대장으로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형제간에도 음악적인 소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아삽의 형제들도 음악의 소질이 있어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을 하였으며 아삽의 아들들 그리고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전에서 찬송을 담당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아삽은 지휘뿐만 아니라 작사 작곡에도 매우 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뿐만 아니라 12개의 시편에 나오는 시를 지었던 그런 저자, 시인이기도 하죠. 우리가 시편 73편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봅니까? 아삽에게 어느 날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그런 신앙의 회의가 찾아왔고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에게 한때 신앙생활에 회의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했더라면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 자기가 보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헛고생처럼 보였고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보니까 악당들은 살아있을 때도 힘이 강건하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다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교만을 목걸이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득이 많다가 보니까 항상 거만하고 그 악당들의 주둥이는 천하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일반 백성들도 그 악당들에게 영향을 받더라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나오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 악인들에게 홀려서 마치 물을 마시듯이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해서 다 알 수 있겠어? 하고 말을 한다는 거죠. 이 악당들로 인해 가지고 순진한 일반 백성들도 영향을 받아서 악에 물들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삽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런 것을 공감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답답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의 침묵. 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응징하지 않는 것일까? 악인들의 도를 넘는 그 행동에 대해서 왜 오랫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가? 그게 참 답답한 거죠. 그 악당들은 너무나 잘 나가고 있고 하는 일들마다 다 형통해요. 그런데 아삽 자신이, 이 시를 지은 아삽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온갖 애를 다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찬양하는 성가대 지휘를 하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내 집같이 드나들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찬송 부르고. 아삽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도 다 동원이 되고 자식들까지 다 동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그 아삽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은 뭐냐? 아삽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거 정말 헛수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결정적이에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였을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갈 뻔했어요.
나도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까지 하고 말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말을 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는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였을 것이다. 등을 돌렸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날도 교인들 가운데는 신앙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당들에게 아무런 응징도 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저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를 편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끝을 내지 않고 그 자자손손이 김정은이라는 놈이 또 일어나가지고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있는데 저렇게 오랫동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저렇게 침묵하고 있냐 이거예요. 제가 중국을 늘 드나들면서 중국 사람들이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3대를 일러서 그 별명을 그 사람들이 부르거든요. 아주 멸시하면서 부릅니다. 별명이 뭔가 하면은 찐산팡이에요. 찐산팡. 찐산팡이 뭔가 하면은 꼭 찐빵 이름 같지만 찐이라는 거는 김씨입니다. 김씨. 싼은 삼. 세 개 그럴 때 삼. 팡은 비대한 돼지라는 것. 비대한 돼지. 김씨, 새 뚱땡이. 그게 바로 김일성, 김정일이, 김정은이 그 세 사람을 이렇게 사는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또 교회 안에서 못된 짓을 하는 악당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교회 안에서 악을 저지르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더 분노하게 되죠. 아삽은 이런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괴로웠다 그랬어요. 16절에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안 풀리니까 심한 고통이 됐다 그랬어요. 아삽은 신앙인이죠? 예, 진실한 신앙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데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굉장히 풀리지 않는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된 거예요. 고통이 됐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신다면 계시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고통이 되었다 그래요. 여러분, 제게도 신앙생활의 회의, 내가 이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되나,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그런 회의가 몇 번이나 있었는데 제일 첫 시련은 바로 신학대학 시절이었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딱 들어가니까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서 들리던 유행가는 하나도 없어요. 몇 달을 지나가도 유행가 한 번 들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나오는 거는 찬송이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야, 이거 여기야말로 천국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학기 지나고 난 뒤에 후학기가 되니까 학생회 그 간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데모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서 막 비리가 막 폭로가 되는 거예요. 폭로가. 외부에서 학생들 준다고 장학금을 보냈는데 그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안 주고 기숙사 짓는 데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가 그 음악과가 있었는데 음악과 그 피아노 연습실에 가면 피아노가 70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70대의 피아노가 전부 다 뒷구멍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돈 내가지고 그 하나씩 사놓고 들어온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런 문제가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본 목회자들의, 목사님들의 모습은 아연 실색 그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그 목사님들은 정상적인 목사님들이 아니고 정치꾼 목사님들입니다. 학생들 가운데는 이런 옳지 못한 목사님들의 모습에 대실망을 하고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전국 교회를 어지럽히는, 신학교를 망치는 이런 정치 목사들을 오랫동안 놔두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도 물론 그것이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어떻게 해결했느냐고 묻는다면 저는요,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워낙 분명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를, 다른 학생들은 다 떠나도 저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제 마음은 편하지 않고 하루에도 10번 이상 떠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 학교가 좋아서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정말 도망가고 싶었어요. 이런 냄새나는 종교인들 속에 있고 싶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는 서울 근교 도봉산에 있는 도봉산 제일기도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위굴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암만 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았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음식 먹은 것이 얹힌 것처럼 가슴이 답답하기만 했어요. 제가 바로 그 정치꾼 목사님들을 미워한 그 죄가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 큰 죄인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해요. 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제가 남을 미워하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드디어 막혔던 하늘이 열려졌어요. 기도가 잘 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새 힘을 얻고 은혜를 받아서 다시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제가 속한 그 신학대학의 학부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는 더 이상 이 학교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신앙생활도 짧게 한 내가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야 되겠다 해서 신학부는 다른 학교로 옮겨서 합동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된 겁니다. 저의 경우는 저의 신앙적인 회의를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거는 다른 사람과 좀 다른 면인데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했을까요? 16절 1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그랬어요. 아삽이 고민하다가 큰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 드디어 그가 고민했던 문제가 풀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고민이 다르고 처한 환경도 다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의 성격도 다 다릅니다. 이 아삽과 같은 이런 신앙적인 회의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성격이 다른 고치지 못할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에 완전히 나아갈 길이 막혀가지고 전혀 전진하지 못한 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젊은이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는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는데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해결책이에요. 우리에게 인생에 무거운 문제가 있습니까? 아삽과 같은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다가 해결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고치지 못할 병이 있습니까? 직장의 문제가 있습니까? 학교 지나가는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 해결은 다 똑같아요.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아멘? 예. 저 영국의 유명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자들,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이 깨달음은 허락이 된다 그랬어요. 거기에서 엎드릴 때 깨달았어요.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지금까지 그가 보고 그가 생각한 것은 사람의 관점이었어요. 사람의 눈으로 악인들의 형통을 보았고 사람의 눈으로 신앙인의 고난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보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였고 깨닫지 못했던 것이 깨달아졌어요. 자, 그러면은 아삽이 깨달은 점은 무엇입니까? 악인에게는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사실. 17절,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응징이 신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해서 미칠 정도로 보응을 안 하세요. 응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나 할 의문을 품을 정도까지 갑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에 대해서 응징을 하시지 않아요. 신속하지 않아요. 우리가 답답해서 미치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징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미끄러지게 하고 파멸시키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갑자기 황폐하게 되며 놀랄 정도로 전멸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서서 지금 생활하는 이 땅바닥의 범위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산을 우리가 대할 때 산 아래에 서서 산을 이렇게 쳐다보면 산 전체를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저 그 산이 높고 험준하게만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산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은 산이 동양와 같이 아주 순하게 보입니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혀 딴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아삽은 지금까지 땅바닥에서 좁은 마음과 짧은 시선으로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에 하늘에서 보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듯이 하늘에서 이 자기의 문제를 바라보고 그 악인들을 바라보니까 문제가 확 풀려버렸어요. 우리는 인생의 한 토막만 보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왕이라고 한번 다윗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울 왕을 피해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사울 왕을 위해서 온갖 봉사를 다 했습니다. 사울 왕이 죽으라 하면은 죽는데도 갑니다. 사울 왕이 나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여자들이 장구치고 북치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화근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세, 이렇게. 만만이로다, 이렇게. 그 노래를 딱 들은 사울 왕이 팽 돌아버렸어요. 그래? 저놈이 이제 앞으로 내 왕위를 넘보겠네. 화근을 그냥 싹을 잘라버려야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창을 내던집니다. 사람을 보내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군대를 풀어가지고 수색을 합니다. 온갖 고생을 다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의 심정으로 이 아삽과 같이 잠시 신앙의 회의를 하면서 다윗의 심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것이 내 소원이고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이라도 다 바칠 각오가 돼 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나? 그리고 저 악한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빨리 처단을 하시지 않는 걸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호의호식 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이 저 사람 말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다윗을 가서 잡으라 그러면 전부 다 쫓아가고 다윗을 봤다고 고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있고 신앙의 회의에 빠지면은 바로 여기까지만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 후 사울을 핍박하고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로 갑자기 파멸이 그에게 왔습니다. 놀랄 정도로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응징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신속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응징이 반드시 있다. 그거예요. 반드시 실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또 신실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시험이 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보상을 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날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23절에 보면은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 아삽과 아삽의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아삽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영광으로라는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영광 안으로 이렇게 번역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 아삽을 영접하게 된다.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영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0절에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을 하신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넌센스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의 특징은 저 하늘에서 받는 그 상, 하늘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지상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복주의인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틀린 점은 우리 신앙인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서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서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고 제가 속해 있는 이런 교단의 사람들이 범하기 쉬운 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상은 이 세상에서는 없고 저 하늘나라에서만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동일하신 그분이 이 세상도 다스리시고 저 세상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저 세상에서는 반드시 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궁극적인 보상은 저 하늘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히 믿고 따르는 자들을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삽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5절, 26절, 27절에 보면 25절, 26절, 28절, 27절은 빼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삽은 드디어 자기를 괴롭혔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악한 자에게 대한 보응이 신속하지는 않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있게 된다. 그들이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게 될 때는 마치 잠자다가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호령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게 될 때는 그들은 말끔히 청소를 하는 것 같이 깨끗하게 멸망되고 말아버립니다. 전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삽과 같은 이런 종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시게 되고 은혜를 주시게 된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너무나 큰 다행이다 하고 아삽은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귀한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